은혜가 흐르는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시죠. 네, 샬롬. 어떻게 복은 잘 흘러갈 건지, 은혜는 잘 흐르게 할 통로들이신지 한번 보시면서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에게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이 본인 교회의 성도 중에 여러분들 KBS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PD가 계시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을 받았다가 복귀를 하면서 첫 번째 그 작품으로 방송을 하나 내보내게 되는데 좀 그 방송 좀 보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좀 해줘라고 하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추적 60분이 1400회가 되었더라고요. 제목이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이거였어요. 뭐 그냥 기도하려고 또 응원하려고 추적 60분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밤에 방송이 됐는데요. 저는 이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국적으로 7살 아이들이 고시를 본대요. 7살 아이들이 뭔 고시를 봐. 학원 입학하기 위한 고시랍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영어 학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그 과정으로 입학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입학 시험 뭐 테스트 하는 것은 학원 입학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이제 원혁이 얘기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원혁이도 초등학교 때 이 앞에 있는 학원에 가려고 그동안 학원 안 다니다가 학원 보내려고 했더니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뒷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뒷얘기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여하튼 그런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그때 알았었습니다. 아이가 학원 가려면은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는구나. 그런데 그 레벨 테스트의 나이가 7살까지 내려왔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레벨 테스트를 위해서 출제하는 것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그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건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교과 과정에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데 물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요즘 굉장히 어려웁니다요. 그런데 그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7살 아이들이 그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란 거 영어만 그런 게 아니래요. 수학도 그러는데 수학도 레벨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이 학원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학 문제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지금 현재 재학 중인 5명의 학생들에게 문제를 좀 풀도록 했는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니까요. 다 맞춘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100점 맞은 분 한 분이고요. 제일 낮은 점수는 35점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까? 왜 이렇게 높은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시험 보도록 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이 진단해 보니까 이건 불안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불안 마케팅. 난이도를 높게 해서 이게 아이들이 정말 풀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문제를 딱 접근을 하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좋은 대학 갑니다. 의대 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부모들에게 학원에서 권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 또
의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학원 보내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빨리 해야죠. 늦으면은 뒤처집니다. 그래서 조급증,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자꾸 학부모들에게 심어줘가지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거 안 사면은 나는 뒤처지는데, 나 저기 안 갔다 오면은 왠지 좀 이렇게 처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저 정도 옷은 입고 있어야지 그 사회 어떤 지위가 맞는데 그걸 안 하면은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 사는데 불안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맹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막 공격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인데 우리에게 이런 어떤 험한 말들을 하지?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향해서만 적대감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와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는데 4절 말씀, 여러분 잠깐 4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위협하고 몸에 어떤 해를 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위협할 거라는 거예요. 널 두려워하지 말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본문이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안 마케팅에 휘둘리고 특별히 요즘 세대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 다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 들리니까 분위기들이 쫙 가라앉아 있어요. 마음적으로도 뭐 마음 둘 곳 없이 그냥 어두움이 그냥 쫙 들이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려움 좀 떨쳐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두려움을 떨쳐낼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거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왜 이 참새가 이렇게 거래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참새를 이렇게 외환용으로 기르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길렀을까?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우리 시대처럼 아마 이렇게 식용으로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조선 시대에도 이게 참새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를 겨울 내내 보관하는 방법도 이렇게 뭐 어떤 책에 보면은 쓰여져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참새구이라고 하는 거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홍 권사님은 드셔보셨을 겁니다. 포장마차에서 그죠? 카바이트 이렇게 막 피워놓고 이렇게 이제 통째로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 안주였죠, 안주. 네. 별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만 이렇게 드실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참새구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대화 산업화 되어지면서 그래도 좀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포 한 잔 드시면서 드셨던 또 안주로서는 참새구이는 싼 요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권사님 그때 쌌습니까? 참새구이가? 네. 매출액, 네.
매출을 비슷하게 해서 팔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참새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싸게 팔진 않더라고요. 요즘도 종로에 가면은 그 참새구이집 몇 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참새구이 파는 데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종로 쪽에 여전히 참새구이를 파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의 50년도에 명동 쪽에서 이 참새 요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근거가 있더라고요. 싸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참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판매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근데 1아사리온에 2마리라고 그러시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약간 조금 다름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1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노동자들의 그 하루의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되어지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큰 금액 단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1아사리온에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에 5마리.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봤어요. 여러분 보통들 많이 사면은 뭘 껴줘요? 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1아사리온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덤을 얹어줄 정도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어지는, 또는 좀 이렇게 덤을 들일 정도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참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야 뭘 하겠니? 너희야 말하면 뭐 하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2아사리온에 판매되어지는 5마리 판매되어지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목과 관심의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주님과 맞바꾼 존재로 여기십니다. 맞바꾼 존재.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생명을 금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도덕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뭐 교통사고라든지 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보상금을 받을 때에, 또는 합의금을 받을 때에 이런 합의금과 보상금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애소득 기대소득이라고 하는 거, 기대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이, 직업 또는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향후에 내가 받게 될, 내가 얻게 될 소득을 추산하여서 뭐 이렇게 보상을 한다라고 해요. 이런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하죠. 하여튼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뭐 환산한다라고 하는 게 참 뭐 좀 마음으로 쏙 다가와지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스스로 값을 매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 정도로 매기실 것 같습니까? 난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혹이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아이고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바라보실 적에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느냐. 하나님은요,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맞바꿔진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비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는 상대에 대해서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무시하고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역시 나를 귀하게 또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더 주목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화려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현재 나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셨습니다. 그런 존재이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엄마와 함께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요, 받아쓰기를 합니다. 받아쓰기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참새는 참 좋겠어. 왜? 참새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 단어 외우지 않고 잭만 외우면 되잖아. 아이다운 얘기죠. 웃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저 짹짹짹만 하면은 소리 내면은 좋잖아. 그런 참새도 사랑하시는데 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참새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뭐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힘이 날카로운 뭐 독수리 발톱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재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일 또 너를 지키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여기서 좀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의 어떤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이신지 혹시 오늘 아침에 세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수를 금방 보면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겠지만은 대부분은 뭐 머리카락 수가 오늘 아침에 몇 개였는지 몇 개가 빠졌는지 카운트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머리카락 숫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무관심의 영역 아닙니까? 물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스트레스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세는 정도까지 관심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거 말씀 묵상하면서 야 나는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에도 관심 있으시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는 무관심한 영역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역마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 12월 달에 어떤 한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엄마와 아들이 같은 과에 동시에 입학한 그런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계명대 서예과의 어머니 백경화 씨가 또 아들 이시원 군이 나란히 합격하여 입학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상을 졸업을 하셨는데 가정 형편상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했고요. 근데 이제 아들 시원이는 6살 때에 근육세포가 퇴화하는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다리가 점점점 마비되는 근이완증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게 되는데 다행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또 이렇게 입학하고 뭐 이렇게 실채 끌고 다니면서 다녔는데 아이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글 쓰는 걸 이렇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엄마도 너와 함께 진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학도를 위한 전형이 있어서 엄마와 아들이 서해과에 동시에 이렇게 진학했다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엄마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아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관심하지 않은 영역까지 또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어머니가 꼭 서예를 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꿈을 이룬다. 내가 시온이 때문에 대학 가게 됐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와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한번 새겨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관심을 포기하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면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야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할게 인정할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캅이 순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폴리캅이 순교하면서 많은 이들이 회유를 합니다. 주님을 좀 부인해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폴리캅이 그런 얘기했다고요.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해관계에 걸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너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상황이든지 말문이 막히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떠올리십시오.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열어주신다. 할 말들을 내 입에 담아주시겠다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눅들지 맙시다. 불안에 쌓이지도 마십시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은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영화사 가운데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사에 지금은 뭐 회장직에서 물러나셨는데 셰리 랭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회장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좌우명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과정을 즐겨라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직원들 뭐 교육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꼭 빼놓지 않고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지금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요 주눅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잠언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나 염려되고 걱정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당신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막교환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내가 무관심하는 영역까지 관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에 주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주님을 인정할 적에 길을 열어주시고 당당하게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달려내시면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겁박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세상에 살아내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근거로 내가 귀한 존재임을 다시 새깁니다. 내가 무관심하였던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관심하여 주시고 섬세하신 손길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부르며 의지할 때에 헤쳐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주간도 걸어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